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드디어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7월 1일 아침 하루 한 말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분 에녹은요, 참 짧은 구절밖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인상을 준 구약의 영적 거인이다. 신앙의 선조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인물 중에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간 사람이 두 명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죠. 그렇게 보면은 에녹은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매우 특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서 소풍을 가면 선생님이 네이클로바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많고 많은 세잎클로바 중에 네잎클로바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을 제가 한 6번 이상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앙코르와트 사원 앞에 가면 이 클로바가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의 클로버는요, 앙코르와트 사원 앞에 있는 클로버는 거의 다 제 기억으로 네잎 클로버였습니다. 그 중에 새잎 클로버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하간 희한하고 특이한 사람, 에녹. 얼마나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끼시고 찾으실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벨이 죽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 가정에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가인의 후손에 비해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5장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인물들이 셋의 후손들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후에 홍수를 당했던 때 그 가족의 구원받았던 노아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클로버 밭에 참 특이한 네잎 클로버 같은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그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의 대교리 문납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종교개혁을 이끈 이 신앙 서적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청교도 신앙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어서 항상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단순히 따라다녔다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마주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민하게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었겠죠. 부부가 40년, 50년 함께 사는 것도 힘든 건데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죠.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정을 갖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즐거워하라 가르쳤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소망, 희락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43편 4절에 하나님에 대해 극락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지점들을, 이 식구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듣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도 그가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에녹 같은 사람이, 다윗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던 거죠.
한국의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만드신 미국의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내하신 구세주여. 또 다른 곡도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이 찬송가가 모두 다 크로스비 여사의 곡입니다. 근데 그녀는요, 어렸을 때 심한 열병을 앓아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대신 그녀가 앞을 볼 수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면의 영적 빛을 내면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에 익숙한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주옥과 같은 찬송가를 만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나중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서 자신의 눈이 떠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것이 가장 평생의 소망이다라는 소망의 빛을 품고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분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것이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셨던 길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에녹의 신앙은요,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시종일관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도들이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열정도 시간이 지나며 빛바래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까? 처음에 열심을 다해 충성봉사하다가 힘이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또 분주하거나 다른 이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은 긴 거리를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결승의 테이프를 다 뛸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말고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시종일관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10대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80대가 넘도록 그대로 이어갑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고향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 요지부동한 모습, 시종일관하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7, 80년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끝을 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1923년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재벌 7명이 모여 모임을 갖습니다. 이들 7명의 재산은요, 미국의 국고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 시카고 호텔의 모임으로부터 27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거대한 독립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와브는 무일푼으로 사망했습니다. 거대한 밀 투자자였던 아서 커튼이라는 분은 파산한 뒤에 해외에서 사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트니는 형무소에서 수감되었다 석방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앨버트 펄은 대통령의 경제 강요까지 지낸 분이었는데요. 경제 사범으로 구속되었다가 노년의 말년에 사면되어 집에서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요. 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가장 거보였던 사람들의 말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젊어서 주님과 동행하면 나이 들어 주님과 동행하며 더 큰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시간은요, 미래를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져와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과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 역사관, 종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거나 과거의 상처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나의 과거, 나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요동치 않았습니다.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동치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큐티의 내용 중에 적용의 질문을 함께 나눠볼까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더욱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액션 플랜은요, 내일이 주일인데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기. 오늘 저희 설교도 또 예배 준비도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희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토요일인데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